창세기 3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 먼저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뱀이 어떤 존재인지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존재,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옛뱀, 용,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이 뱀이 등장하는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3장 말씀 나누면서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자,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여자의 답변 2절 3절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의 답변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여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자가 말하는 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자가 뭔가 가장해서 뭔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여자는 아직 선악과를 먹기 전이고, 자, 선악과를 먹기 전이라는 것은 아직 타락하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그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인간은 아직 그 안에 죄가 전혀 없는 아주 순전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의 아담과 하와는 그런 온전한 상태,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처럼 여자와 남자는 완전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요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비로소 죄가 생겼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가 생겨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선악과를 먹기 전에 남자와 여자의 안에 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에 하자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는데 그 상태가 뭔가 하자가 있는 상태라는 어떤 그런 풀이가 되어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비했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요컨대 창세기 3장 2절 3절에서 여자가 말한 것, 그것은 최소한 여자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표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합니다. 4절.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4절 5절 뱀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자, 뱀은 그렇다면 거짓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사단 역시 여기에 뱀 역시 여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거의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에 가까운 거짓을 이야기한 것인가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미 강교한 자입니다. 그럼 뱀은 왜 강교해졌을까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뱀이 어떻게 강교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유일하게 한 구절만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이제 타락한 천사다. 베드로서에 이제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어떻게 타락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타락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유추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터인데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뱀은 먼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전적 타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뱀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먼저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 아닐까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도 창조를 하셨을 텐데 그 천사가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하자가 있어서 천사가 저절로 어떤 이렇게 시기가 지나서 문제가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도 묵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부분과도 배치가 맞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능력 부분에 대해도 우리가 의문을 갖게 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렇다면 뱀 역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용인데 이 존재도 처음에는 반드시 온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계기로 해서 타락을 했을 것인데 과연 어떻게 타락을 했을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성경에 타락은 선악과를 먹어야만 먹고 타락하는 것이니까 그 위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초에서 뱀이 어떻게 타락했을 것인가,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을 것인가, 이것은 유일하게 답이 하나, 뱀이 선악과를 먼저 먹었을 것이다. 라는 것 밖에는 우리가 추론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뱀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죽었는가. 뱀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죽지는 않았다. 너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이다. 육신의 바로 죽음이 아니라 영이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이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육신은 이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93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때 죽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은 영적인 타락, 영의 전면적인 타락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다들 신학자들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뱀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뱀도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뱀의 영이 전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럼 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리고 상당히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도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오직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 2장 1절 이런 에베소서 또 예수님이 죽은 자라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죽어서 죽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다면 그 뱀은 자기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모를 것이라는 거죠. 모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 뱀은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거 멀쩡하잖아.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니 이거 먹어도 죽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본인의 영이 죽은 것은 모르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먹었는데 멀쩡하다. 나 죽지 않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뱀도 이 대목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 또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걸 뻔히 알고 계시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첫째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죠. 영이 죽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른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것도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그렇다면 뱀은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실만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듣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거는 뱀이 사실을 말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여자가 들었을 때에는 뱀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지요. 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 대목을 놓고 자, 여자가 속에 나쁜 생각을 품자 이제 그 나무가 그렇게 보였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가 여자가 어떤 생각을 품고 그 나무를 보아서 비로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전지하신, 예,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 알고 계셨다. 그렇지 않으면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 그것은 일부러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계획적으로 심으신 것이다.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거기에 심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이고 그 선악과를 먹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만드셨다. 그것도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이렇게 두셔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셨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고, 자, 그렇다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신 것도 아주 계획된 어떤 의도적인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였다라는 것은 여자가 딴 마음을 품고 보아서 더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나무 자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고 나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먹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여자에게 먼저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16절이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자에게 먼저 저주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남편의 지배를 받는 죄를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도 연관이 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줘서 남편을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럼 남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인가요? 여자의 말을 따른 것인가요? 아담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자의 아내의 말을 따랐다라는 게 그 아담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바로 이 부분에 아담이 벌받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최근에 세상에서는 자,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편안하게 살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누룩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요.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그 거짓 말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크리스찬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아내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분별을 해야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부합하는 것은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걸 홀라당 받아 먹은 것.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먼저 나고 여자가 그 다음에 났다. 그리고 또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그 뒤에 남자가 죄를 지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자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명령,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7, 8절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7절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8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대신관계를 나타낸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그 나의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대신관계를 나타내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너와 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이제 그 상징 내지는 그림 문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7절은 그 십자가의 가로축, 너와 내가 그 십자가의 중심, 그 교차 부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로 존재하다가 먼저 가로축에 아담과 하와가 양 끝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둘 사이에 담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을 지금 7절이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절은 십자가의 세로축입니다. 그 가로축과 만나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과 인간, 인류가 하나로 존재하다가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벌어져서 이렇게 분리되는 그 상태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담이 서이게 돼 있는 거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진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순서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7절, 8절 그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회복되는 것을 비추어서 대비해서 살펴보면 저의 묵상이 성경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 15절을 보면은요. 먼저 14, 15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바로 대인관계 십자가의 가로축이죠. 십자가의 가로축에 너와 나,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담이 생겨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그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져서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어깨 팔을 통해서 십자가의 가로축이 연결되는 너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세로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완전히 벌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담이 막혀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와 다리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되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써 먼저 너와 나를 하나로 연결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다시 연결을 시키셨다.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8절 대인관계가 파괴되고 대신관계가 파괴됐다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대인관계가 회복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대신관계가 화목하게 되더라. 바로 그런 게 상관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표현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고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지금 벌거벗고 있었지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져서 너와 내가 서로 벌거벗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아 입은 것입니다. 옷을 해 입었다라는 것은 너와 나를 구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됐을까? 선악과를 먹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봤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었는데 그 먹은 다음에 겁이 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어쩌다 먹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 사실 자기 잘못이죠. 예, 먹지 말아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을 여자가 주니까 아내가 주니까 얼른 받아 먹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 이 여자가 그걸 주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옳고 그름을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이걸 어쩌다 먹었지? 하고 생각을 곰곰해 보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아마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네가 이거 주는 바람에 내가 먹었잖냐? 너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는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요. 자, 여자는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도 죽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안 됩니다. 여자가 분명 그러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야? 당신 손으로, 당신 입으로 먹어놓고 왜 나한테 그러는데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잖아. 당신 잘못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담은 그러네.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 말이 맞네. 당신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구만 하고 인정을 했을까요? 예, 아니죠. 예. 무엇이 어쩌고 저째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뭐 이러면서 그건 여자도 뭐가 어째 뚫린 입 뭐 하면서 서로 한바탕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눈이 밝아졌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선악을 판단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거는 이게 옳고 이건 그런 것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면 됐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결론이 똑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결론이 다를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를 때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는 것이죠. 저 인간은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을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니까 쟤와 내가 한 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8절은 대신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들입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깨진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죠. 혼날 것이 두려운 것도 있고요. 예, 바로 대신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럽게 여겼더라.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부끄러워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옷을 해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보다는 7절은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대인관계가 깨진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 맥락상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90, 11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지하시는 하나님 당연한 것이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줬냐?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분명하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먹었다라는 것, 자기 판단으로 먹었다라는 것, 그건 회피하고 있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여자가 게다가 그 여자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잘못으로 내가 먹은 것입니다. 라고 아담이 지금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 예.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똑같습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뱀의 책임을 지죠. 그 뱀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결국 잘못은 누구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이들의 대답을 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먼저 벌을 내리십니다. 예, 저주를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 벌과 저주가 동의어입니다. 자, 먼저 뱀에게는 첫째,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두 가지 벌을 내리셨습니다.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는다. 예, 실제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흙은 무엇일까?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흙이 무엇인지 바로 밑에 답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반절 너는 흙이니 아담이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은
뱀이 사탄이 인간을 양식으로 삼아 먹는다라는 것이죠. 예.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 뱀이 정말로 흙을 먹는가? 예,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뱀이 인간을 그 먹을거리로 삼는다. 인간에 뭘 먹는다는 것입니까? 육신을 뜯어 먹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영혼, 죽은 영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젊은 사자처럼 도사리고 삼킬 것을 찾느니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 먹을 인간의 영혼을 도사린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배로 다니고 이 부분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배로 다니고 다만 하나 욥기에서 그 배로 다닌다라는 것이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욥기 1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것이 배로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럼 저주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을까? 타락한 천사다. 천사가 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로 날아다녔을 텐데 이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배로 다닌다. 여기저기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오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만 성경에 힌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아직 이 부분은 완전히 묵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이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여자라는 표현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 할 때 그 여자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에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는 좀 다른 표현이지 않은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여자가 등장합니다. 해를 옷 입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 여자의 후손, 바로 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마귀의 통치권을 넘겨 받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목. 그러니 이 여자와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여자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가 같은 여자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이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이 부분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인 그 예수님의 발꿈치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교회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몸된 교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탄이 그 교회를 계속 탄압하고 핍박한다.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끈질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표현이다 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14, 15절에는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 대한 그런 저주가 되는 것이고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먼저 벌을 내리셨습니다. 뱀이 모든 것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담이 아니라 여자에게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십니다. 왜 여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벌을 두 가지를 내리십니다.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크게 더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기존에도 원래 고통이 따른다. 그런데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게 두 번째 벌인데요. 이것을 E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desire shall be contrary to your husband, but he shall rule ove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shall rule over you.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동일한데요. 그 앞부분이 your desire, 너의 희망이 네가 원하는 것이 너의 남편과 be contrary to 서로 상반될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자에게 내려진 그 저주 벌인데요. 6절에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하는 대로 남편이 이렇게 따라 했었는데 자 이제부터는 그것하고 달리 네가 아내가 이렇게 하길 원해도 남편은 그대로 하려고 안 하고 너하고 다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rule over. 남편이 너를 억지로 억압하면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벌입니다. 하나님의 벌.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아내들이 남편의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 상태, 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면 이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살게 되면 순종하는 자가 되면 이러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17절 이제 남자에게 내려진 벌을 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내려진 벌 17, 18, 19절인데요. 평생 노역형입니다. 평생 노역형.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은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그 직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의 지위에서 이제 뭐가 됐느냐? 평생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그런 저주, 벌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 먹을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른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역을 해야 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만 하면 되었는데 그러한 왕의 통치자의 지위에서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뼈 빠지게 땀 흘려서 고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서 그 통치권을 받았던 아담을 보시죠. 8절,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왕의 직분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그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인가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자, 세상의 영광과 만국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말에 반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아담에게 주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 넘어갔지요. 베드로후서 19장 하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아담은 지금 뱀에게 졌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아담이 먹어버린 것이죠. 아담은 여자의 말에 너무나 잘 따른 것입니다. 나의 돕는 배필이고 살 중에 살이요 그 뼈 중에 뼈인 여자가 주는 것이니 아무런 의심 없이 먹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자를 이용해서 아담을 실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졌고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니 아담과 하와는 이제 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뱀이 이 세상의 통치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뱀의 통치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지요. 그래서 사단이 집니다. 그래서 다시 사단에게 주어졌던 그 통치권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이 넘어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그 하나님의 통치권 이양 조치에 복종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사탄을 이겼으니 사탄이 가지고 있던 왕위를 예수에게 넘겨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겠지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에 불복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탄이 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에게 평생 노역형을 내리셨는데요. 그 평생 노역형이 실효적인 조치, 유효한 조치가 되려면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먹을거리가 많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셔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됩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서 땅에 있는 먹을거리들이 다 땅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아담은 이제 농사를 짓고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평생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평생 노역형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여자에게도 저주가 내려졌고 뱀에게도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자, 이 저주들을 자, 뱀이나 여자나 남자나 스스로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신 저주는 하나님이 거두실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저주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기에 산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산자의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인가? 산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산자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를 산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채로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인데요. 여기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그런 표현인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인지 창세기 3장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시조가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모두 이 땅에 퍼져서 지금 75억 가까운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릅니다. 하와라 부른다.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따로 지어줬다라는 것인데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생겨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냥 여자라 불렀지요. 이름을 따로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뒤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여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한 몸이었던 그 관계가 둘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해 입어서 서로 피아를 구별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상대를 나와 다른 존재로 명명했다. 완전한 그런 분리가 이루어졌다. 피아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많은 이제 논란이 있는 대목인데요.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죠.
전적인 타락이라고 신학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자,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더라.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거슬리는 모든 존재는 죽여 없애 버려야만 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완전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도저히 공동체를 이루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온통 죄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자손들을 낳고 사는데 인류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에게 이러한 양심이 남아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어떻게 양심이 있을 수 있을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가족을 형성하고 쫓아 살 수는 없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연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만약에 전적 타락한 그 상태 그대로라고 한다면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거나 아니면 독살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로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도저히 인류 공동체라는 것, 인류의 번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바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이 양심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양육해내고 부모 형제 간에 최소한의 윤리 도덕이 있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21절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는 그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한다. 그 짐승이 희생되어서 가죽옷을 생겨나는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의의 옷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옷을 예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묵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가죽옷도 예표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효능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성화되는 것이고 그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완전한 100%의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가죽옷은 최소한 10% 정도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그 제사, 그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또는 번제 이런 제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도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속죄제 같은 경우에 안수시킨 그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들은 최소한 0.1%라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죽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효과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효능은 있을 것이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무언가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양심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2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이렇게 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뱀의 말이 거짓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분명히 사탄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악을 종국적으로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죠. 그런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한다.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불필요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의 선악 판단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역, 의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있게 된다. 우리가 원죄의 상태를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리고 이 관역, 이거 의를 말합니다. 의에서 벗어난 상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은 원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로 하여금 그걸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그 통로, 생명나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 말씀을 다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정직한 자를 위해 만드신 완전한 지혜, 그리고 이 성경 66권에 숨겨져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3장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대목들 주제를 가지고도 굉장히 그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전체 맥락 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스스로 묵상을 하셔서 제가 나누어 드린 묵상이 맞는 것인지 같이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멘.